에베소서 제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몸부림치며 깨달으려고 하는 그 뜻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음을 믿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의 질서를 통하여 아버지와 우리의 질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법자가 되지 아니하고 질서 안에 잘 지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구촌의 가장 작은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우리 사람들의 질서를 말하겠죠.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부모와 자식의 질서가 우선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질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질서가 깨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웃픈 이야기로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로 이 부부간의 관계의 질서가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중심의 사랑으로 살다가 그의 진가가 발견되는 것이 부부의 세월이거늘 한국에서는 이제 좀 결혼의 연수가 되고 세월이 지극히 되면은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태까지 살아온 의리가 있는데 하면서 의리로 산다는 말이 회자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뭐냐? 자식이죠. 네, 특별히 이 의지할 수 없는 남편보다는
그래도 내 생명으로 낳은 이 자식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남편보다는 아내분들이 더한 것 같고요. 남편들도 이 자식을 위하여서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우리 자식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은 그럴싸하게 살아야지 죽어라고 이래서 뭔가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 이 가정 질서를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그 질서를 아내와 남편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교적인 전통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도 이 말씀을 참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여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건 유대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는데 이 아내를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이 숫자의 개념, 그 유대 문학을 충분히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굴라죠. 아내가 브리스길라인데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바울 사도가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천막 짓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문제 많은 고린도전서를 빼놓고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소개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신앙의 질서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가정의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질서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가정의 신앙의 줄기, 기둥이란 말하죠. 신주라고 하는데요. 그 가정의 신주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유대적이냐 뭐 유교적이냐 한국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그래서 이 아내들이여라고 먼저 아내들을 언급한 것에도 분명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출생으로 보면은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다음이잖아요. 이 남편이 먼저여야 되는데 아내의 중요성이 이렇게 오늘 부각됩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 먼저 오늘 말씀의 중심을 좀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이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질서가 우리 가정에서는 지켜지는 것인데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축복의 질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그 축복할 때에 루벤아, 이렇게, 루벤이 장자잖아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축복의 질서가 나아가요. 그런데 루벤은 실질적인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축복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서론을 이토록 장황하게 말씀하냐면 깨달은 질서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 아내와 남편, 즉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질서를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선 질서로 아내들이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남편과 아내의 명령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요. 아내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복종입니다.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자존감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에요.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는 복종이었습니다. 주권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비교를 위해서, 손쉬운 비교를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면은 남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사랑. 능력이나 권위나 사회의 어떤 성공이나 위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남편이 인정을 받는 것, 이건 세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많이 명령하신 남편의 질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내와 남편의 이 질서를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질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향한 그 복종을 명령하시면서 중요한 단서를 달아요. 어떻게 다냐면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고 교회는 그의 지체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두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가 명령하는 것을 몸이 따르는 것이 바른 질서이죠. 그러니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조건적 복종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도 조건적 사랑은 아닙니다. 절대적 사랑이며 절대적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한계를 정하며 할 수 있는 자리까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절대적 복종이라고요. 어떤 무엇의 절대적 복종?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에요. 그 명령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적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굴욕적일까요? 아니요, 축복입니다. 아무나 우리를 부르고 아무나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면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뿌리이시며 생명의 원인이시라는 분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해도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 회색지대에서 고민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회색지대는 점점 좁아지고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복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문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민,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사실은 우리의 한계와 주님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회색지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교회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여서도 안 되겠지만 교회의 주인이 나여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맘에 드는 교회를 하려고, 내 맘에 드는 교회를 만들려고, 내 맘에 드는 교회를 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허락하여 주신, 맡기신
그러한 질서 안에, 공동체 안에서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제단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일회교회에 모인 것도 아니고 이 목사 앞에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동행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자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민해야만 됩니다. 새벽 제단을 달려 나오면서 주님 한 말씀 주옵소서. 내 하루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내 하루의 빛이 되겠습니다. 내 상황의 고민의 해결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오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실하신 약속들을 다 얻게 되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뿌리신 농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질서가 바뀌면은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접붙임 바 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주어진 오늘 사명은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쏙 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신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기꺼이 십자가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이것은 희미한 것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계산할 것도 아니라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3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31절 이후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고 아내와 남편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면서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잔치인데, 거기에서 부름받은 신부로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맡기신 바 우리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다하듯 교회로서 주께 주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마 한 비율로 치면은 7분의 3 정도, 한 70%를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중에 한 30%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할애가 되어지면서 고민은 아니고요, 깊은 묵상 가운데에 빠져서 정신이 멍한 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알죠. 아내와 남편, 아내는 복종, 남편은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그런데 제가 전율하듯 이렇게 얼어붙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 아내는 나한테 복종하나? 내 남편은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사랑을 다하셨나? 하는 질문이 첫째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크도다 이 비밀이 그거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다하셨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이라면은 그리스도는 나를 향한 사랑을 다하셨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감당하셨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다 덮어주셨나? 그렇습니다. 내가 당할 시험을 당하셨나? 내가 당할 굴욕을 당하셨나? 내가 당할 채찍을 당하셨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다 주셨나?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 복종을 다 했는가? 교회는 그 복종을 다 했는가?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복종했는가? 하는 데까지만 했는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하셨는데 나의 복종은 다 했는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어야만 하는 이 자리가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복종에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복종하겠나이다. 다 하지 못한 복종의 자리가 있거든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면은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일 일생 오늘의 삶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귀로만 듣고 머리에만 새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파고들어 새겨져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윙윙거리며 이명처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이 되었는데 우리의 복종의 자리는 완전치 못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복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를 위한 충성 말하는데 충성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일단 복종. 네, 알겠습니다. 복종하고 그리고 나서 충성의 자리에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즉 나 같은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로서 온전한 완전한 이 복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라면은 반드시 복종의 자리에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질서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이 믿음의 질서와 우리 사랑의 질서가 반드시 세워져서 믿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은 복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주말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텐데 우리의 자녀들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